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아침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고 오늘 이렇게 또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우리가 지키게 되어서 감사한데요. 앞에 보시면 현수막도 있고 또 과일 바구니도 있고 또 헌금도 또 우리가 드리면서 말씀도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 참 좋겠는데 또 해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 추수감사주일 이 시간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시간에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혼자 떠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시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왕으로 자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시는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자기들을 잘 다스려 줄 왕이 아니라 자기들을 도와줄 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떡과 먹을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아주 열광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별로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뽑아먹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바라지 않는 거의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자신은 안 변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제자가 되거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참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살기를 힘쓰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제 어린 시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제가 신학을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결정하고 난 뒤에 고등학교 3학년 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 화명동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하늘샘 교회, 옛날에는 화명제일교회라고 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인데요. 거기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출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이웃교회, 상가교회입니다. 영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몇 분 계셨는데 신현균 목사님,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옛날 이성봉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아주 그렇게 유명한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가 열린 거예요. 제가 그 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집회가 끝나갈 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각 개인적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대로 중단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산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주님과 한번 끝장을 봐야 되겠다. 막 이런 믿음이 막 그냥 막 샘솟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면 정말 엄청난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을 것 같다는 막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에 와가지고 대충 짐을 챙겨가지고서 늘 가던 화명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애기소 그쪽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그런 산인데, 그 화명산 기도원에 이제 가려고 하면 준비를 다 하고는 부모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뜻밖의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전혀 예측을 못한 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 화명산 기도원도 밤마다,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밤 10시 되면 올라가서 거기서 12시에 라면 끓여 먹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고, 제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까지 뭐 그게 별 문제도 아닌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겠다는데 아버지께서 웬일로 엄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던지요. 지금 당장 올라가면 불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주님께서 저를 오라고 막 손짓하는 게 저는 보이는데 아버지께서 떡하니 못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제해라. 내일 학교 나갈 준비해라. 일찍 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마귀가 아버지를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제가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에 제 마음은 그야말로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부흥의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이 가정이라는 현실에 막혀가지고서 금방 식어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이 원망으로 그냥 마음이 차갑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저 그날 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못 가게 하신 게, 한 번은 그때 왜 못 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저도 나이가 들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때 참 아버지가 지혜로우셨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못 가게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결론을 저는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해결되고 한 방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제가 그때 산에 올라갔더라면 어쩌면 진짜 능력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런 큰 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아주 또 목회를 했을까요? 아마 참 교만하지 않으면 참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신대원에서 내가 참 이 신학을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산에 올라갔더라면 아마 저 오순절 계통의 신학교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것이 있는 그런 기적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제자들,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냥 난리가 났을까요? 그냥 막 지금 어쩌면 그들은 수종드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막 떡을 갖다 주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그게 여러분 피곤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야 당신 스승은 얼마나 이렇게 능력이 많은지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런저런 칭찬 소리 이런저런 그냥 격려 가운데 그날 밤 그 수고를 한 것입니다. 결코 피곤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감동과 감격과 쉽게 가라앉힐 수 없는 흥분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죠?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재촉해서 그들을 배를 태우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그들을 재촉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제자들이 머뭇거렸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야말로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쫙 받고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아마 그곳에 좀 더 머물고 싶었겠죠.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지?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현장을 떠나서 배를 타고 급하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 고된 하루였고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기적을 경험한 그날 밤 정신없이 몸은 참 뛰어다닌다고 참 바쁘고 피곤했지만 그런 피곤도 잊을 만큼 기쁘고 행복한 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을 제자들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아마 배에 올랐어도 이 제자들의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들은 배 안에서 야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다. 야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 그런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떠들다가 잠이 들었을지 아니면은 그렇게 여전히 흥분된 상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로부터 제법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한참 배를 타고 학자들은 한 5, 6km 정도 그렇게 배가 움직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새벽 한 3시부터 5시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태운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지금 거의 한가운데를 간 것 같은데 갑자기 광풍이 지금 치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아까 낮에, 아까 저녁에 경험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그걸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평안하게 그 광풍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을 것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파도와 바람이라고 하는 현재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엄청난 그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열광하는 그런 모습에 그들이 아무리 들떴다 할지라도 지금 이 파도 앞에서 노를 지금 저어야 되는 그들의 현실 앞에서는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읽은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령이나 귀신으로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한 번은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는 그 떡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까? 그 기적에 흥분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광풍이는 바다에서 물 위로 누군가가 걸어왔는데 그들의 마음엔 예수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 요한복음 말고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람도 그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좀 책망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들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굳이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참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그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방금 전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 그만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작년 일도 아니고 한 달 일도 아니고 바로 조금 전에 그들이 배 타기 전에 경험한 엄청난 기적이지만 하지만 이 풍랑 앞에서 그들은 떡 되시던 일을 그만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싶으세요? 아니, 방금 전에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좀 바람이 분다고 요동한다고 그때의 감동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냥 살아보려고 노젓는 일만 집중할 수 있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오히려 반대의 그런 마음이 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과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이 당장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의 배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도 아니고 전에는 주무시기라도 했지만 같이 계셨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두려움이 찾아왔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천근보다 현재의 한근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과거에 내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지금 불고 있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건 책망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들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다시 기뻐했고 21절 보시면은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고 간단하게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놀래고 있나? 여러분, 오늘 우리 수준을 조금 낮추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우리가 열심히 하자, 잘해야 된다 이런 설교만 하다가 오늘 저는 조금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런 좀 방향으로 한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두려움 중에 빠지면 우리를 만지시려는 예수님의 손길조차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요즘에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끙끙거리길래 내가 좀 이렇게 만져주려고 했더니만 돈 타치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냥 워낙 자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참 마음이 때로 슬럼프에 빠지고 어려운 일을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지면은 사실 우리는 주님조차도 말씀조차도 그냥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너무 일찍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 사역자셨는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도 그만 딱 자기 남편 일찍 데려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의 원망이 팍 생기면서 화가 막 나는 것을 한동안 오랫동안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더 힘들지 않게 이제 쉬도록 하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데려가셨는데 마치 자기에게서 빼앗아 가신 것처럼 그렇게 이게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 이러한 마음, 여러분 이거 못났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의 마음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별로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참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주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또 들면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한번 잘 믿어봐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좀 잘 살아봐야지 다짐하고 이제는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 향하여서 제가 살겠습니다. 또 보면 말은 잘하죠. 고백은 또 거창하게 했죠. 근데 조금 힘들면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혜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번에 쉽게 무너지고 많은 여러분 그러한 모습, 저는 오늘 그러한 제 모습을 떠오르면서 또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면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잡고 월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바로 막 직장에서 그냥 박살이 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워놓으면 또 바람에 그냥 툭 쓰러져 버리고 또 겨우 세워놓으면 또 누구의 말 한마디 그냥 픽 쓰러져 버리고 그런 너무나도 참 약해 빠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1시간 만에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기적을 체험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싸늘하게 굳어져 버릴 수가 있냐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열정입니다. 부드러워지는 데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굳어져 버리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참 준비가 필요하고 참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데는 금방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 사람 마음이 그렇게 둔하니까 넘어지기 쉬우니까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마음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것이고 그렇게 참 약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이요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걸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 아기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 불안해 가지고 아이고 내가 불안해서 못 보겠다 막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은 걸음마를 하고 지금 이렇게 오다가 자빠지고 하는데 이거 못난 것 왜 자빠졌냐 야단치는 그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겠습니까? 아이의 넘어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가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부모의 관심이 더 중요한 거겠죠. 아이는 원래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토록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걸음과 그 길을 선하게 이끄실지를 노심초사하시면서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가 좀 잘한다고 너무 자신의 그 믿음에 여러분 의지하거나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네 이러면서 또다시 너무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의 시간을 길게 그렇게 둘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때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가능한 거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까지도 주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주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좀 잘한다고 니는 못하지 하면서 괜히 남하고 비교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참 조삼모사라고 하죠. 너무나도 쉽게 변하기 쉬운 그러한 우리의 이 모습에 기준을 삼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신앙의 근거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또 얼굴들이었습니다. 오기로 했다가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못 온 친구들끼리는 또 막 이렇게 그 아는 사람 카톡으로 또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보니까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안부를 묻는 그런 반가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즐겁고 아주 반가운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10명 중에 5명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입니다. 사모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한데 그러나 그 중에는 보니까 아예 교회를 이제 나가지 않는 그런 장로아들, 그런 집사아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 부모님 참 신앙생활 잘 하고 하셨는데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딱 보니까 이 부모님 집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간 그런 이 친구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는 친구 중에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한 지 벌써 30년, 4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변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변하지 않고 있는 이게 너무나도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이 몇 가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를 좀 해줬어요. 성화가 뭔지 하는 이런 것 얘기들을 좀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도의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에는 몇 가지로 신학에서는 나누는데 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칭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입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이렇게 덧입는 것, 칭의.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모두가 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성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화 많이 들어보셨죠? 점점 거룩하여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그리고 또 인생의 고난 속에서 성도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성화,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성화의 이야기를 좀 한 것입니다. 성화가 뭐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성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표를 잘 잡아야 돼. 내가 쓰러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러져도 또다시 주님 의지하고 일어나리라.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래야지 조금씩 발전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다시 원위치로 계속해서 돌아가지 말고 어차피 내가 쓰러질 걸 알지만 그러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성화의 맨 끝에 뭐가 있느냐? 영화라고 하는 게 있어. 영화가 뭐냐? 그건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주님께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그 천국의 합당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 그 역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신앙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분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도 천국에 우리가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마침내 순식간에 우리가 이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손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 좀 잘하고 못하는 그걸 가지고 신앙의 어떤 그런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어떤 같이 모였던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해광교회 나갈까요? 오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좀 다시 새로워지기만 하면 되니까 나오지 마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연약함과 부족함,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여러분 믿어지면은 그것조차도 참 스트레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막 살아라, 죄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별 볼 일, 신앙이 없는 것 같은 친구가 보니까 지금 오히려 나이 들어서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김용원 집사님 만나서 짜장면을 한 그릇 했는데 그때 밥 먹으면서 운동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요즘 무슨 운동 하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는 따로 운동을 이렇게 계획하거나 뭘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틈틈이 3분, 5분 시간 날 때 그때마다 그냥 이 근력 운동에 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꾸준히 틈틈이 하면서
어느새 보니까 한번 만져보래요. 자기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중간 제가 뭐가 하나 탁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맨날 운동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상 운동 안 하고, 운동하려고 저 어디 뭐 체육센터 가서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운동 장비는 뭐 신발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샀는데 막상 잘 나가지는 않고 항상 벼르기만 하고, 근데 뭐 잠깐 TV 앞에서도 이렇게 뭘 하면 되는데, 우리 집에서 이 여자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도 운동은 뭔가 딱 갖춰가지고서 어디 저 멀리 산에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순간 제가 어떤 인사이트가 온 것이죠. 육신의 건강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헬스 열심히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하고 틈틈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조절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 내면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이거 장거리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루아침 단 한 번에 몇 번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결론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다가 또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또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놀라운 은총의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또 배 타고 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기뻤지만 그만 중간에서 흔들리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시간 갖지 않고 그냥 그대로 호수 건너편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이 그래도 이 외부에서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둘 때가 있죠. 막 그냥 옆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가시 같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합니다. 항상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 운명적인 그런 만남과 말씀을 통하여서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수련회 올라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밑에 안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련회 마치고 나면 현실로 반드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함과 이 죄성을 가지고 또 이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이걸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 앞에 훌훌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가서 함부로 입 열다간 문제가 더 꼬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못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마음을 좀 비우세요. 예전에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은 꼭 쓰레기통 같으시다고. 이게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인생에 이 묻을 수밖에 없는 때와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도 전혀 변함없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해서 호수로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함께 가지 않은 것이 이 제자들 흥분을 빨리 좀 가라앉히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만 좀 진정하고 배 타고 빨리 가. 지금 거기 그 자리에 흥분해가지고 있는 그게 지금 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야. 오히려 비바람의 현실을 만나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은요, 그 비바람 속에서 이 주님의 한 줄기 음성을 딱 들을 때 그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와, 참 잘한다.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기적과 체험과 흥분과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비바람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횟수가 많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가 있었어도 또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누구나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된 대로 마침내 우리가 가려는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잘 일어납시다. 찬송가 401장 찬송입니다.